자, 오늘은요,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누가복음이 끝나고요. 그래서 4월 20일 주일날 큐티부터 22일 어저께 큐티까지면 누가복음이 이제 끝날 때까지 있었던 일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여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문제는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보아도 믿지를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서 기록된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가지고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24장 1절부터 3절을 좀 볼게요. 주일날 큐티인데요.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새벽이 되자 여인들이 이제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별 문제가 없는지를 살피고 이제 시체에서 부패하는 냄새 이런 것들이 나지 않게 하려고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으로 찾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거는 그 말씀은 기억을 못해요. 못하니까 향품을 갖고 간 거고, 그리고 가면서 그저 걱정이 하나 있는 거예요. 걱정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동굴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무덤을 큰 돌로 막잖아요. 그러니까 이 막은 돌을 어떻게 굴리고 들어갈 것인가가 걱정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상상해 본 거예요. 걸어가면서 믿음을 사용하는 거지. 돌이 굴러갈지어다. 막 이러면서 예수님 부활은 상상도 못하고 그 믿음은 없고, 아니야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어, 막 이런 믿음들은 막 사용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실체예요. 이 여인들이 그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을 막았던 돌은 이미 굴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았다고 막 좋아했을 수도 있죠, 이 여인들이. 그 놀라갖고 들어가서 딱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신이 없어졌어요. 우리는 이제 알아요. 왜 없어졌는지. 왜 없어졌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 부활하셨네. 그리고 기뻐해야 되는 일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이제 어떻게 했는지를 4절에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24장 4절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그래요. 기뻐한 것이 아니고 이 여인들이 뭐 했대요? 근심했대요. 근심할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기뻐해야 되는 건데 근심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죠. 그렇죠? 그리고 이 상황에 어떻게 또 그렇게 막 기뻐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상하기는 한 거예요. 지금 기뻐한다는 거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상황에 근심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봐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어쨌든 이 여인들이 부활을 믿지를 못하니까 이제 근심을 하는 거고, 그런데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이제 천사죠. 천사가 두 명이 이 여인들 곁에 섰어요. 이 장면을 마태복음에서 보면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이 천사를 보고 놀라갖고 무서워서 기절을 해버렸대요. 그러면 군인들이 기절을 했는데 이 여인들은 도대체 뭐냐라는 건 거죠. 그 여자들이 참 무서운 거예요. 대단한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 시체가 없어진 데다가 군인들은 마태복음에 보면 기절을 했는데 이 여인들은 천사랑 대화를 하는 놀라운 무서운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여인들은 지금 놀라서 무서운 것보다는 시체가 없어진 것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에 근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름 저는 이 여인들의 상태를 보고 그래도 믿음이 이 정도면 훌륭하다라고 생각은 해요. 지금 부활은 못 믿고 있는 상태지만. 자, 그래서 근심하고 있는 여인들을 천사들이 책망하는 장면이 5절, 6절이에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있는
자를 여기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면서 갈릴리 때 계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기억해보라 그러면서 책망을 하죠. 그래서 갈릴리 때 뭐라 그러셨냐. 누가복음 9장 전에로 돌아가 볼게요. 9장 22절에 갈릴리 때 뭐라 하셨냐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뭐라 그러셨대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9장 44절 45절을 볼게요. 그때도 뭐라 그랬느냐.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몇 차례에 걸쳐서 여러 사람들한테 말씀을 하신 거예요. 44절에 9장에 보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45절 볼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뭐라 그랬대요?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예수님이 계속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뭐래요?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그러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겠으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러고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는 것 자체도 두려워했고 숨겼다라는 거예요. 안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아 갖고 근심하고 있는 여인들이 천사들에게 왜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리고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고 책망을 받으니까 이 여인들이 기억이 난 거예요. 요 9장 때 말씀하신 말씀이 그때서야 그때 기억이 난 거예요. 자,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다시 누가복음 24장으로 올게요. 8절에 기억이 났어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근심하던 여인들이 예수님 시체가 없어져서 근심하던 여인들이 책망받았더니 이제 기억이 난 거예요. 들은 말씀을 그러니까 기억을 해내니까 무덤에서 어떻게 해요? 원래 말씀을 기억을 못 해내면 무덤에서 그냥 계속 슬퍼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이러고 눌려가지고 그냥 거기 턱턱 앉아갖고 있을 텐데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무덤에서 9절을 보면 어떻게 했대요? 9절에 보면 돌아갔대요. 지금 돌아가갖고 뭘 했냐면은 이 모든 일어난 일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제 막 간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문제는 남자들이에요. 이제 남자들이 또 문제가 일어나요. 이제 11절로 가볼게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요.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대요. 11사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허탄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고열이 나갖고 헛소리 한다라는 말이에요. 고열 나보셨어요? 고열 났더니 어릴 때 우리 승원이가 39.8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저한테 엄마라고 안 그러더라고요. 정말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고열이 나서 헛소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너무 슬퍼서 무덤에 다녀오더니 충격을 받아갖고 헛것을 보고 헛소리를 하는구나 싶어서 사도들이 믿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허탄한 듯이 들려서 사도들이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지금 이 달려온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엄마 이런 여인들이라고 아까 10절인가에 써 있잖아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에요? 7귀신 들린 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7귀신 들린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준 유명한 여인이잖아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와갖고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시체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봤어요. 막 이러고 천사가 얘기해줘서 이러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보는 거야.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귀신이 많이 들었었지. 근데 고쳐줬잖아. 어머.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너무 슬프니까 다시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말을 하니까 상태가 도로 안 좋아져갖고 헛것을 볼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잘 안 믿어. 그리고
요한나라는 여인도 있었잖아요. 요한나가 누구냐면 고위관직의 부인이에요. 고위관직이 남편이 어떤 고위관직이었냐면 헤롯의 청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재정 담당이었다는 거죠, 남편이. 근데 그런 남편이 빵빵 잘 나가는 여자가 여기 왜 와 있냐고요. 이때 당시 뭐냐면요, 쭉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고위관직에 잘 나가는 남편을 두고 이 요한나가 그렇게 계속 예수님이며 따라다녔다라는 거는 추측을 좀 해볼게요. 집에서 뭐 했다? 쫓겨났을 확률이 높아요. 그 당시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건 여러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위관직의 부잣집 사모님이어서 예수님의 뭐 이렇게 돈을 이렇게 댔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이런 해석도 해본 거야. 아, 집에서 쫓겨났을 것이다. 이건 알 수 없어요. 저는 쫓겨났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쫓겨난 건지 하여간에, 그럼 쫓겨나서 이 여자도 또 제정신일 거냐?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여자도 제정신이 아닐 거다라는 생각들을 사도들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야고보의 모친이잖아요. 이 야고보의 모친은 또 누구냐면, 성경에 야고보가 두 명이 있어요, 제자들이. 큰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큰 야고보는 모든 기록이 다 기록되어 있는 유능하신 야고보가 큰 야고보지, 작은 야고보 제자는 이름만 딸랑 있지 아무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열혈 엄마로 말하자면 치맛바람을 불러일으킨 엄마여갖고 쫓아다닌 건데, 자기 아들은 뭘 아무것도 한 게 없이 예수님은 돌아가셨어. 그러니 이 엄마의 충격이 어때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서울대를 못 간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으니 지금 자기 아들 이름은만 성경에 있지 흔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들이 된 게 없어. 그렇죠? 그럼 이 엄마도 또 아들 따라가고 이렇게 됐으면 아버지는 어디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엄마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들 일단 세 명이 이렇게 했고, 다른 여자들은 이름도 없는데 그렇게 와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하니, 다 세 명을 보아하니 영 신빙성이 없어요, 사도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전부 허탄한 듯이 들리는 거예요. 안 믿어주는 건 거죠.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인 유대 사회에서, 더군다나 여인들을 무시하는 사회에서 귀신 들렸다가 지금 고침받은 여인에다가 집에서 쫓겨난 여인에다가 아들 하나 믿고 쫄랑쫄랑 따져다가 아들은 그냥 성공도 못한 것 같은 그런 여인의 무리가 와서 부활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11제자가 믿어줄까요? 안 믿어줄까요? 안 믿어주게 생겼어요,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그 와중 11명이 있는데, 가룟 유다는 없고 11명이 있는데, 그중 베드로가 일어나갖고 뭐 했대요?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그래도 베드로가 역시 다르긴 달라요. 무덤으로 달려가서 무덤 안을 구부려갖고 들여다보는데 시신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고는 밑에 보시면 베드로가 놀랍게 여겼대요. 근데 뒤를 잘 보셔야 돼. 놀랍게 여겨서 증인이 됐다라는 말이 없어. 어디로 갔대요? 집으로 갔대. 이 집이라는 거를 우리가 또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돼. 집으로 돌아갔다. 이게 제가 설교할 때 잘 말씀드리는, 여기서 은혜를 받아서 놀랍게 여기고 문고리 열고 나가면 뭐다? 원상태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부활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보는데 상태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정리가 되셨죠? 이제 월요일 날 큐티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장면이 이제 바뀌어요. 장면이 바뀌어서 다음 날로 넘어간 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다 벌어진 거예요. 벌어진 일인데 13절로 넘어갈게요. 24장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래요. 자, 여기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 제자 2명은 11명의 사도에는 속하지 않고 70명의 제자라고 보면 돼요. 70명의 제자들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이 제자 2명은요 큰 상실감과 실망을 안고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 갖고 피신하는 걸로 지금 추측을 하는 거예요. 위험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지금 엠마오라는 마을로 이렇게 걸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림도 있는 거 아시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 두 제자가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보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걸까 막 생각해보면서 이 둘이 이야기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이게 좋겠어요? 그래도 70명의 제자인데 상실감, 낙심, 절망, 우울감, 후회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인 거죠. 이들이 왜 그런 감정들이 섞였을까요?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들도 안에 기대했던 마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인 채 이 두 명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엠마오로 가는 거리가 한 서너 시간 걸려요. 서너 시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서너 시간 정도 걸리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 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싹 가까이 이들에게 다가와서 같이 합류하셔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볼게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옆에 쓱 지나가시면서 같이 걸어가요. 이렇게. 그러면서 지금 무슨 이야기들을 주고받으십니까? 주고받나? 이래요. 예수님이 물어보시는데도 전혀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답답해하는 장면이 나요. 아니, 당신도 그 예루살렘에서 걸어오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가 얼마나 난리가 났는데 참 답답하구려. 그런 일이 일어난 것도 뭘로? 말이 짧아요. 그렇잖아요. 막 이래요. 너무 영화처럼 얘기하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들이 지금 뭐냐면 이 여인들한테 듣고 오는 장면이에요. 듣고 걸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두 제자들은 이 여인들한테 무덤에서 없어지셨다. 천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 이 소식을 들었는데 그럼 예수님이 없어지셨다잖아요. 그러면은 좀 이렇게 이게 무슨 일이요? 이러면은 좀 혹시 예수님 뭐 이런 증상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전혀 의심조차 안 해. 의심조차 안 하고 같이 걸어가는 이가 예수님인 줄 전혀 모르니까 답답한 사람 보소. 응? 예루살렘에 그 난리가 났는데 그 참 그런 일도 모르고 이러고 계속 얘기하면서 또 설명을 해줘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있었는데 이런 일을 당했다고. 의심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예수님이랑 서너 시간 거리를 십자가 체험과 부활에 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예수님한테. 설명을 해주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왜 답답해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내 죄를 많이 보셔서 아유 제가 그럴 처지인가요? 싶으세요? 아유 그러게요 막 이러셔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냐라는 건 거죠. 이렇게. 그래서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혀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생각하지도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미 여인들한테 소문을 들었어요. 듣지나 못했으면 말이 나네요. 들었다고요. 근데도 아예 생각을 못한다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아무리 무덤이 비워졌어도 잘 보세요. 아무리 무덤에서 예수님이 사라지셨어도 지금 부활이 증명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서 내가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비었었어. 그래도 부활을 믿는다라는 건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건 거죠, 여러분. 증명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고 하는 신앙은요, 뭘 어떻게 증명해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막
이제 제가 많이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뭐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뭐 보여줘 보면 믿겠네 뭐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뭐 나타나 준다든가 뭐 어떻게 해보면 믿겠네 이러는데 절대로 그래서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나와요. 아무리 이런 일들이 있어도 이들은 예수님이랑 걸어가면서도 절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자, 그래서 무슨 일만 있었냐? 아무리 예수님이랑 같이 서너 시간을 걸어갔어도 이 제자들, 두 제자들 마음속에 뭐만 있었어요? 슬픔과 근심, 뭐 절망 이런 것들만 있었어요. 그냥 그런 것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무덤에서 예수님이 없어지셔서 보이지 않아도 안 믿어요, 여러분. 옆에 서 계셔서 같이 걸어도 믿지 않아요. 믿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중요해요. 자, 25절에서부터 27절을 좀 볼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이 믿지 못하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옆에서 걸어가시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러면서 예수님이요 너희들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벌어진 일들이다. 그러면서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구약 전체에 관한 모든 일들, 성경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들을 길을 걸어가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같이 걸어가신 거예요. 걸어가고 계신 중에 28절을 볼게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인 거예요.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29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대하면서 걸어가다가 엠마오에 도착을 했는데 이들은 예수님께 날이 저무니까 같이 함께 묵자고 우리랑 같이 여기서 주무시고 가라고 강권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강권했을까?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강권한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이 아까 성경을 가르쳐 주실 때 뭔가 여기 감동을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어. 우리랑 함께 가세요. 이러고 강권을 한 거예요. 30절로 넘어가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과 이제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 제자는 숙소로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이들에게 떼어 주시는 거예요. 축사하시면서 떼어 주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또 여기서 예수님이 나다 봐라 이러면서 뭐 성찬식을 하셨겠어요? 아마 이렇게 막 식기도처럼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탁 떼어주시는데 저는 또 생각을 해봤어요. 떼어주다 뭐 자국을 봤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떼면서 식기도를 하는데 이렇게도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식기도를 하니까 또 이렇게 갑자기 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이들이 눈을 땅 떴는데 없어진 거야. 그럼 이럴 확률이 높아요. 눈을 아멘 딱 떴는데 없어. 이랬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눈이 밝아졌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 갖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런 거야. 타이밍이 아멘. 이분이 예수 떴는데 없어. 이렇게 된 거죠. 눈이 밝아져서 알아봤는데 안 계셔.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게 뭐냐? 생각이 난 거예요. 생각이. 기도하다가 눈을 떠봤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랐을까? 예수님이었어. 근데 안 계셔. 진짜 한탄할 일 아니에요? 진짜 전 꿈에서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형상으로 나타났는데 얼마나 좋든지 꿈에서 깬 거예요. 억울해가지고 벽에를 막 쾅쾅 치고 벽에를 끌어안고 더 잘라고 이제
더 이어보려고 막 더 자보고 그 다음 날도 오늘 또 꿀래나 그러고 꿨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꿈속에서도. 근데 이게 실제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니 억울하기가 짜고 그리고 얼마나 할 말이 많고 얼마나 물어보고 싶을 말이 많겠어요. 예수님 정말 얼마나 아파요. 뭐 그런데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지금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진짜 얼마나 하고 싶은 말도 많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가신 떠나셨어요. 자, 32절 33절 볼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예수님이 이제 없어지셨잖아요. 눈을 떠봤는데 너무 놀란 이들 둘이서 밥도 안 먹은 것 같아. 놀라서 둘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예수님이잖아. 어디 가셨어? 이러니까 이게 뭐야? 그래, 아까 3시간 동안 걸어올 때 예수님이 성경을 말해주실 때 그래, 아까 그때 어쩐지 뜨거웠어. 아까 뜨거웠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가리워져서 못 알아보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가리워진 눈이 열어질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에요. 근데 말씀과 성령이에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뜨겁지 아니하느냐. 말씀과 성령이에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경을 풀어주셔가지고 눈이 열리고 예수님인 걸 알아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날 밤 숙소에서 잠도 자지 않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어디로 갔느냐? 11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밥도 안 먹은 것 같아요. 지금 밥이 문제예요. 잠도 안 잔 것 같아요. 지금 잠이 문제예요. 자, 그럼 숙박비 다 냈을 거예요. 숙박비가 문제예요. 돈도 필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 상관이 없이 돌아가요. 왜 돌아갔을까? 너무 놀랐어요. 알려야겠어요. 뭐를요? 부활을요. 이게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를요. 이 좋은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단 1분이라도 빨리, 그러니까 밥이 문제냐고요 지금. 잠을 자야겠냐고. 이 좋은 소식을 빨리. 왜냐하면 이미 11사도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알려야겠다. 이게 증인이에요. 아유, 좌절했는데 가만있어 봐. 밥 좀 먹고. 이게 안 된다니까요, 증인들은. 그러니까 지금 빨리 1분이라도 알려줘야겠다. 온통 이 생각밖에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지금. 그렇게 해서 달려가거든요. 자,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11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어요. 4월 22일 화요일 큐티로 넘어갑니다. 가갖고 36절이에요. 이 말을 할 때예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갔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셔. 이런 거를 축지법이라고 그러나요? 소림사에 막 이런 거 마냥 순간이동 마냥 예수님은 이미 슝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이 두 제자가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벽에서 슝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상황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제자들이 전부 모여갖고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또 이제 11사도가 문제예요. 이제 계속 문제가 나타나요. 37절 38절 볼게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왜 영으로 생각하겠어요? 지금 두 제자가 와갖고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똑똑똑 하고 문을 열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냥 벽을 뚫고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막 이러고 들어오신 거야. 못 자죠 이런 거 도마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 예수께서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서 이제 평안을 빌어주시면서 들어오시죠. 순간 이동은 왜 하시네?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다 예수님이. 순간 이동을 가능하시고 벽을 뚫고 들어오시니 귀신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영으로 생각했다는 건요. 그래서 두려워서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이기에 예수님은 손과 발을 만져보게 하신 거예요. 다 만져보라고. 창자국,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을 다 만져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놀랄 걸 아시면서도 벽을 뚫고 들어오신 이유가 있어요. 이게 부활의 증거예요. 부활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육신의 완벽한 몸도 가지셨지만 완벽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게 부활의 상태거든요. 왜냐면 전에는 예수님의 몸이셨지만 완벽한 인간이셨지만 지금은 부활하셔서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그래서 이게 지금 다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손과 발도 다 만져보게도 하시고 벽으로도 들어오시고 이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로.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상태로 이제 계시니까 제자들은 이게 막 믿기가 너무 지금 주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어떤 심리 상태냐? 예수님이 앞에 계시니까 너무 좋죠. 너무 기뻐요. 너무 놀라워요. 일단 죽었다 사신 것도 놀랍죠. 벽을 뚫고 들어오시는 것도 놀랍죠. 못자국도 너무 놀랍죠. 그런데 믿기가 두려운 거예요. 믿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가 41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근데 뭐래요?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배고파갖고 먹을 거 찾으셨을까요? 안심시키느라고. 나도 똑같이 먹는다. 그래서 42절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것도 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계속 믿게 하려고. 여기서 예수님이 뭐 하려고 생선을 드시겠어요 지금. 근데 계속 벽으로 들어오시고 생선 드시고 이러면서 계속 부활에 대해서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도 의심하고 불신하니까 놀라운데 무서운데 못 믿겠는데 기쁜데 막 이게 막 여기 막 복합적이에요 지금. 그래서 안심을 시키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믿지를 못하고 두려움과 불신으로 묶여있는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 갖고 나타나신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못 박아 갖고 죽인 자들이에요? 아니면 그래도 그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슬퍼하고 낭망하고 속상하고, 그런데 부활해서 나타나셨을 때 이 상태를 보세요. 놀랐는데 기쁜데 두려운데 무서운데 못 믿겠는데 이 마음 상태 아시겠어요? 우리들의 마음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제 특히 당연히 알아봐야 될 사람들만 이제 누가복음 맨 끝에다 나와 있어요. 당연히 알아봐야 될 여인들. 생각해 보자고요.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첫 그죠 증인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 막달라 마리아 당연히 알아봐야죠. 요한나, 좋아요. 그 잘 나가는 부잣집 사모님이 그렇게 예수를 따랐다고요. 그죠? 그리고 11명의 제자들, 70인의 제자들 막 중 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왜 그러냐라는 거죠 지금. 그럼 상태 보자고요. 여인들은 어쨌든 근심하느라 못 알아봤어요. 근데 그 근심이 자기 먹고 사는 문제 근심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없어지셔서 그 근심이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지금 예수님 때문에 속이 상해요. 예수님 때문에 속이 상한데도 지금 어떤 상태냐? 그 속상한 게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을 못 알아봐요. 11제자들 보자고요. 다 모였어요. 또 다 모여서 손과 발을 만져봐도 너무 기뻐.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 기뻐. 너무 기쁜데 아직 믿지를 못한대요. 그런데 놀랍게 여긴대요. 요 믿음 상태를 보자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들이 왜 그러는 걸까?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 이걸 보자는 거예요. 믿음의 어느 부분이 부족한 걸까? 우리가 여기를 지금 돌파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좀 보자고요. 십자가 지는 건 또 그렇죠? 하도 십자가 지는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내재 보고 십자가 지는 거 목표 아니라는 거 제가 전에부터 말씀드렸어요. 어디까지 가야 된다 했어요? 부활신앙까지 가야 된다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왜 그러는 걸까? 무슨 이유 때문일까? 일단 오늘 말씀 안에 다 나와 있어요. 답이. 인간의 힘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요. 자, 그럼 뭐냐면 들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요.
오직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기억이 안 나고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냐면 여기 있는 이들은 뭐냐면 계속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그 말씀을 계속 알려줬어도 이들은 알아듣지 못했고 그걸 물을 생각이 없었고 막상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그 말씀이 생각났고 기억이 났어요? 안 났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건 거고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지금 깔고 가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세요. 24장 45절 48절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돼야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요.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이 깨달아져야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절대적으로 성경이 깨달아져야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돼요. 결론은 말씀과 성령이에요. 이게 되지 않고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증인이 어디까지 증인이 되어야 되느냐? 부활까지예요. 그럼 부활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뭐 증인이 되지. 십자가 지는 거는 알아서 남들 보고도 그게 십자가야, 십자가를 져 할 수 있죠. 그럼 나도 져, 너도 져, 왜 못 져? 이러면 또 뭐가 돼요? 그러면 그냥 비판의 정죄 그래갖고 이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나는 졌는데 니들은 왜 안 지냐? 이거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지는 걸로 가면요. 율법으로 가가지고요. 바리새인이 돼가지고요. 바리새인처럼 앉아갖고요. 나는 십자가를 지는데 니들은 왜 안 지냐 이래가지고 전부 정죄하고요. 똑바로 둬라 똑바로 둬라 왜 십자가를 안 지냐 이럴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부활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부활이 지금 안 믿어지는 걸 얘기하는 건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가는데 필요한 건 뭐냐면 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부활까지 증인이 되는 것까지 가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우리의 관심은 또 여기에요. 그냥 십자가 지는 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지는 거의 위험성이 뭔지 아세요? 고행이 돼요. 고행. 그럼 제가 얘기하죠. 절에서도 한다고. 그잖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종교성이잖아요. 종교. 그래갖고 스님들도 다 스님들이 하는 고행이 우리가 지금 여기 부활까지 안 가면 스님들이 하고 있는 고행이 교회로 넘어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술 끊어라도 십자가 지는 거죠. 담배 피지 말아도 십자가 지는 거죠. 그럼 나는 지금 술 끊었어. 그럼 너네들은 왜 교회 와서 술 먹냐? 이러면 그 뭐예요 지금 난? 바리새인이에요. 나는 안 먹는데 니들은 왜 먹냐? 그러면 뭐 바리새인이에요 이거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누가 책망받아요? 내가 책망받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저기서 담배를 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기존 성도들은 잘 피실 수 있도록 숨어서 나가셔야 된대. 동의를 안 하세요? 응? 잘 피실 수 있도록 숨어서 도망을 가야 된대요. 왜냐? 내가 그렇게 되니까. 내가 바리새인이 되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건 거죠. 나는 술 끊고 담배 끊고 이거 안 피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이게 중요하다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여기서 머물러서 이게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거는 내가 십자가 진다고 진 게 뭐가 됐냐? 바리새인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고 율법사가 되고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세리는 얼굴도 못 들고 감히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얼굴 딱 들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선교한다는 거죠. 그거를 몰라요. 그게 눈이 가리워져 예수님이 오셔서 걸어가도 못 알아본다고요. 이게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거든요. 눈이 가리워져서 절대 모른다는 거죠.
이 상태를 오직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나를 건지셨다라는 것의 모든 증인이 돼야 된다. 이건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날 거기서 구원하고 건지셨다. 이건 거거든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무슨 말씀을 생각나야 돼요? 누가복음 우리 계속하면서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자들이 생각이 나서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이게 나야지.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그 성경을 풀어주실 때 내 마음이 뜨거워져 마음을 열어서 깨달아져서 그 모든 일의 증인이 돼야 한다라는 건 거죠. 심각한 건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래 다닌 사람. 그러니까 묵은 닭이 새 닭을 쫓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문제예요. 그러면 이들이 뭐가 깨달아져야 하는 것일까? 이들이 눈이 어디가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 이들 보세요. 무덤까지 향품을 준비해서 쫓아도 갔는데 엠마오로 걸어가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슬퍼하고 속상하기까지는 하는데, 그리고 이들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는 놀랍고 신기하게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믿지를 못한다는 건 거죠. 그럼 이제 우리 이제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진짜 무섭도록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로요. 눈이 가리워져서요. 내가 여지껏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 한다고 했던 것이 눈이 가리워져서요. 어떻게 예수 믿었나?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십자가 진 게 아니라요. 그냥 불공들이고 비나이다 하고 눈이 가리워지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옆에 서갖고 아무리 걸어가도요 못 알아봐요. 그러면 그건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하는 증인이 돼야 되는 건 거거든요. 그럼 차라리 절에 가서 그러고 있으면 예수님 제대로 믿을 기회라도 있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차라리 무당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꽁을 들이고 있으면 차라리 깨달아고 어떻게 예수 믿을 기회라도 있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예수 믿으면요, 이거 진짜 방법이 없어요. 못 깨닫는다고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 부활의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부활을 또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냥 또 우리는 기질이 뭐냐, 십자가 지는 걸 좋아해. 또 십자가도 안 지지만, 그럼 또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러고, 제가 여태까지 내 죄를 걸고 십자가를 지는 거를 얼마나 가르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이제 종교적 행위로 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일로 부활신앙으로 딱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가르쳐 드리느냐 했을 때 드디어 오늘 이제 때가 와서 이제 보세요. 부활 그랬을 때 마음을 열어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고, 우리의 특징은 뭐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갖고 말씀 안에서 비춰서 나의 죄를 보고, 그 다음에 뭐냐면 부활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게 문제예요.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부활에 대해서. 자, 부활 그러면 그냥 쉽게 말하면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난다, 뭐 이거밖에 더 뭐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다시 멀쩡히 살아나요. 그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게 부활이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러면 부활이라 했을 때, 그래,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못 믿지. 말이 돼? 그런데 그래, 예수님이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게 맞지. 그걸 믿으면 부활을 믿는 건가요? 그걸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걸로는 부족해요.
그럼 죽었다가 살아나신 걸 믿어요. 그러고 십자가 한 열심이죠. 그러면 또 종교행위가 된다고요. 자, 그럼 여기 나온 여인들, 두 제자들, 11 제자들 봤다니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다니까. 봤는데 왜 이러냐고요. 지금 제 얘기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잖아요. 손과 발 봤다잖아요. 신기한데, 놀라운데, 기쁘기는 한데 아직 못 믿는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인가 싶기도 와리까리 한다잖아요. 그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믿어봐야 신기하고 놀라운 일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봐야 와 진짜 살아났네 끝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여기 이단에 있는 교주들이 자기가 부활했다가 살아났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믿어봐야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살아났대. 믿습니다. 이게 다잖아요. 얼마나 신기해. 믿어봐야 다라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뭐냐 여러분,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뭐냐면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제 여기서 진정으로 부활에 대해서 믿는데 뭐냐면, 잘 보세요. 나라는 사람은 절대로 말씀을 믿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을 사람이에요. 믿지도 않을 사람이라고 나는. 그리고 이게 들었다 해도 기억도 못할 사람이에요. 이 부활신앙으로 가지고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수많은 일들을 벌리셨어요. 뭐냐면 그렇게 시험을 칠 때 뭘 했냐면, 그게 그렇게 생각이 안 나세요? 이러면 생각이 안 나요.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머 왜 잊어먹었지? 까먹었어.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말씀이. 오늘 여기 있는 제자들도 보면, 이 여인들도 보세요.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알려줬고 그렇게 들려줬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나님도 하셨고 꿈속에서도 하셨고 주의 종들도 그렇게 신신당부를 해서 손가락 걸고 약속하고 도장 찍어가면서 그렇게 부탁을 해도 막상 빵 터지면 기억을 못해. 그렇잖아요. 그건 증명이 됐어.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믿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들었다 해도 기억도 못할 사람이에요. 나라는 사람을.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러는데 나라는 사람도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 다 뒤집어 쓰고 죽으셨어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렇게 죽으시면 돼요. 그쵸? 그렇게 죽으시면 되는 건데 굳이 부활을 하셔갖고 살아나야 되는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굳이 왜 부활을 하셔서 살아나셔야 하는가? 그러면 나를 위해서 죽으시면 되지. 죽으시기만 하면 되지. 나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거 짊어지고 죽으셨으니까, 그리고 나는 살았으니까 된 거지. 왜 그분은 살아나셔야 하는가? 저는 그 질문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죠. 그분은 죽고 나 살리면 되지. 우리 물에 빠져갖고, 내가 물에 빠져갖고 죽는데 나 살리고 죽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굳이 죽었는데 왜 살아나셔야 되는가? 다시 같이 살면 좋겠지만 어차피 죽었잖아요. 그럼 왜 살아나셔야 되는가? 이 부분으로 접근했을 때 우리가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인정하는 훈련도 무지 받았어요. 내 주체 파악을 하면서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좀 하자고요. 자, 뭘 인정하느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도 안 믿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 때문에 그분이 죽으셔도 여러분 안 믿어요. 내가요.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도요 말도 잘 안 들어요. 말도 듣지도 않잖아요. 나라는 사람은.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도요
들려준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고 그렇게 부탁하고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너 예전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렇게 해놓고 다시는 안 그런다 그래갖고 죽어주셨는데 기억을 하나도 안 해요. 언제요? 이래요.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다시는 안 그런다 그래놓고 맨날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주님이요, 죽었다가요 반드시 살아나야겠는 거예요. 사람 같으면요 너무 괘씸해갖고 원한이 져서 살아나야겠지만, 예수님은요 그게 아니라 죽어서 반드시 살아나야겠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반드시 살아나야겠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 나 때문에 하도 그렇게 속을 새기고 못 알아듣고 기억도 못하는 나 때문에 반드시 살아나셔서 3일 동안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살아나셔서 기도를 계속 해줘야겠는 거예요. 살아나셔서 기도를 계속 해줘야겠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듣고 끝까지 돌이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들려준 말씀을 기억해내지도 않고 기억해내려고 애쓰지도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는 나라는 사람이니 다시 살아서 다시 사셔서 하늘 보좌에서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거기 앉으셔서 꼭 기도를 해줘야겠는 거예요. 꼭. 언제 생각을, 기억을 다시 하고 언제 돌이킬지 모르겠지만 나를 위해서,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분이 그 위에서 살아나셔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는 도대체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부모의 기도가 그 능력이 대단하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보다도. 그런데 그 부모도 아닌 그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분이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은 분이 살아나셔서 그 위에서 그런 나를, 철없는 나를 그 위에서 그 다시 기도해 주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그걸 믿는 거예요, 부활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성령을 직접 보내셔서 능력이 너무 없으니까 능력으로 돕도록, 여러분 그 부활을 믿으시냐고요. 그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냐고요. 그게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부활하셨네 할 때 진짜 그런 나 때문에 다시 사신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이렇게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요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고, 응? 그러니까 증인은 뭐냐면요, 우리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까지도 하신 일이 이렇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 일이 그 일이어서 그 일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일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46절 볼게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잖아요. 이 일의 증인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나신 것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시작돼 갖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모든 것의 일들이,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그래서 듣고는 회개하며 돌이키는 일들이 나로부터 시작해 갖고 우리의 가정과 모든 지체들에게 전파되며 일어나야 하는데,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증인이 되려고 마음을 돌이켰는데 행할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능력이 없다고요.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하라느냐.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나는 하늘에서 기도하고 있고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들 행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능력으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세요? 내가 보내주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시잖아요. 부활의 증인이 되게 도와준다고, 보내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그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잘 기다리려고 어디에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머무르려고 기쁨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머무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머무르라고 하는 그 성에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 성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누가복음이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 때문에 왜 부활하셨는지를 믿은 이들이요, 뭐냐면 이제부터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 그 성에 들어가 갖고 머무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제 머문다고요? 증인 되려고.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려고 그 성에 머무는 자들로 그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있을 때까지 머무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서? 그 하늘 보좌에서 기도해 주시니까 기쁨으로 돌아가서, 부활을 믿으니까 기쁨으로 돌아가서 그 성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머무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머무시겠습니까?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여 내 앞에 찾아오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신앙이 아닌 하늘로 올려주셔서 보좌에서 나를 위해 기다려 주시며 기도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부활하셨다라는 걸 믿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에서 잘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기쁨으로 찬송하며 그 성에 머무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